화평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진도읍에서 자동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소포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을에는 매일 밤만 되면 그곳에서 소리방이 열립니다. 한 40명, 한 50명 정도 여인들이 각 종류별로 민요를 부르고 또 이 70대 할머니가 구성직에 이 사설을 매기는 그런 소리방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논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소리 실력이 전문 공연팀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뛰어납니다. 자, 이분들이 주로 봄 노래, 민요 가운데 봄 노래를 많이 부르죠. 봄 노래 하면 아마 이 흥겨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 이분들 노래는 지나간 세월이 아쉬워서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노래를 합니다. 노랫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봄아 잘 가거라. 명년에 다시 보자. 너는 가면 또 다시 오련만. 우리 청춘은 너를 따라가면 백발이 점점 가까워진다. 에헤야 에헤야 어찌 애석하랴. 세월아 가지 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내고 싶지만 가는 봄을 작별해야 하는, 또 애석해야 하는 노래죠. 청춘이 가면 백발이 가까운데 그런데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노래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생이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야 할 것이 있고, 반대로 보내고 싶어도 떠나지 않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그런 인생살이를 이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월의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보내야 할 것이 있고 또 보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봄아 잘 가거라, 이 노랫말 대신에 따라합시다. 옛사람 잘 가거라. 예, 이렇게 메시지를 바꿔서 새해를, 정말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반드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과거 옛사람을 과감하게 보내고 새해를 맞으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18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나의 옛사람의 어떤 면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허망하게 행했던 나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보내도록 하십시오. 허망하게 행했던 나의 행실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을 7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옛사람은 허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17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죠. 자, 믿는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허망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보면 허망하다는 말이 하나님께 대해서 미련하고 어둡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죠.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미련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본래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도 헌신짝처럼 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쓸데없는 결과가 되게 만든 것, 이것을 허망하다고, 이 성경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자, 이 영어 성경에도 허망하다는 말이
무익하다, 또 허사롭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됐습니다.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이 아무 소용도 없게 만들어버린 것,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한 일을 허망하고 쓸데없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신랑 신부가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겠다. 굳게 서약을 하죠. 세월이 지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성혼 서약을 파기해버리는 일들은 너무 흔한 일입니다. 이것이 허망한 일인 겁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행하는 그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옛 모습, 그러니까 허망하게 행하는 모든 모습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옛사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반드시 새롭게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과 완전히 작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20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20대까지의 그 과거를 완전히 작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40대, 50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 40, 50대까지 살아온 자신의 과거 완전히 작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과의 믿음의 약속을 허망한 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허망한 일이 되게 했다면 그의 인생은 아주 무익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2018년 우리 지난 1년 동안 허망하게 행동을 했다면 그 옛사람을 과감하게 보내시고 2019년 새해를 맞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보내야 될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마음이 굳어졌던 옛사람의 내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18절 보시면 옛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죠.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이 말은 옛사람은 한마디로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 옛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총명이 어두워질 때가 흐려질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밝았던 지혜가 어두워져 가는 것은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총명이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밝았던 지혜가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일을 한다거나 권력을 따라서 부정하고 불의한 일에 손을 대게 됐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신앙적이고 어리석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곧 총명이 어두워진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부정한 일에 연루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총명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명철의 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마침내 그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교회 안에도 저 사람은 참으로 정말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추락을 했을까? 이런 탄식을, 이런 비판을 받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진 옛사람의 나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옛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말했는가 하면 무지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 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또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를 옳은지 그른지 죄가 되는지 의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 이걸 무지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도리어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큰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자신들이 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의가 되는지 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 무지한 자, 그것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그 무지함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 행동, 목표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무지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무지함을 버리는 것이 그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1년을 살았다면 이 무지한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은, 따라합시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여기서 이 옛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사람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굳어짐으로 이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은 본래 이 헬라어에서 보면 대리석보다 강한 돌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통 그냥 돌도 아니고 적당히 망치만 대도 부서지는 그런 돌이 아니라 대리석처럼 딱딱해서 그 유연함이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우리 말로 표현하면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 마음이 상태가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강팍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재앙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그 굳어진 마음, 그 강팍함,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굳어진 마음과 같은 뜻입니다. 바로 왕의 그 강팍함이 개정판 이 성경 보면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됐죠. 자,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주 악해진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질병사례에 따르면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척추가 통째로 굳어지는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온몸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환자들은 또 대개가 공통적으로 마음도 강팍해진다고 그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 마음도 더 완악해집니다. 누구라도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내팽개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끊임없이 받게 될 때, 오 주님, 내 마음이 그래도 완악해지지 않게, 강팍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그 어떤 일 때문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팍해지는 것은 내가 반드시 버리고 말아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굳어진 사람이란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사람을 여기서 이 굳어진 사람,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여 금년 28년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2019년 새해를 맞기 전에 과감하게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새해를 맞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버려야 할 내 안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방탕과 욕심에 물든 옛사람도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십시오. 19절에서 20절도 보면 옛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첫째로 옛사람이란 감각이 없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무감각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기쁨이나 반대로 슬픔, 또 이 깨달음, 또 감사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이 병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일이죠. 기쁜 일, 반대로 슬픈 일을 만났는데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감정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기쁠 때는 찬송을 부르고 또 외로울 때는 기도를 하고 무엇인가 성취를 하면 감사하고 반대로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땐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각도 살아있는 법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이런 이 정서와 감정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이나 행동이 없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무감각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내 감정이 내 영성이 무감각해졌는가를 깨우치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또 둘째로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는가 하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옛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본문에 따라합시다. 방탕에 방임하여. 자, 이 말은 방탕한 생활 속에 빠져들고 그런 뜻이죠. 방임이라는 말,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방임입니다. 스스로 방탕한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팽겨 두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포자기는 자기를 가장 혹되게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 말로 훈계도 하고 내가 나에게 말이죠. 나를 훈계하고 또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매도 때리고 그래서는 안 돼.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망쳐들게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 방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스스로 방탕한 생활 속에 깊이 빠져들면서 자기를 내팽겨주죠. 방임합니다. 자기를 내버려 두죠. 그리고는 그 끝에 가서 거의 망가진 상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 금년에 2018년 1년을 살면서 불법 게임을 하느라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일확천금을 바라고 카지노에 가서 그 아까운 돈을 다 쏟아붓지는 않았습니까?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느라고 소중한 밤들을 지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임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여 그랬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망조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그런 자기를 계속해서
방임하라고 내팽개치라고 속삭이죠. 누구나 노름을 해. 불법 게임도 산업이야. 카지노도 그냥 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 자신을 방임하게 유혹하죠. 옛사람은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것을 방임하는 사람입니다. 방탕하도록 방임하는 옛사람을 보내고 새 2019년 새해를 맞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옛사람의 내 모습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을 배우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린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만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힘써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닮아 있지가 않기 때문이죠. 옛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마침내 어느 순간에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그 예수님을 배우지 말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대신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닮으라고 속삭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더 기쁘고 더 만족이 있고 더 놀라운 일들이 많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믿음을 꺾게 만드는 것이 내 옛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은 무감각하고 방탕하도록 나를 방임하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게 하게 만드는 이것이 나의 버려야 할 옛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옛 모습이 있었다면 이 옛 모습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꿈과 믿음의 큰 목표가 있는 새해를 2019년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의 옛사람 잘 가거라 하십시오. 옛사람을 아쉬워서 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새해가 내게 새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금년의 옛사람으로 새해의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의인 욥이 고통과 질고의 그 시간들 다 보내고 마침내 새 사람이 됐을 때 그가 얻은 갑절의 복과 은혜는 참 놀랍고도 컸습니다. 이 욥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다시 얻게 된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면서 옛사람을 버려라 명령을 했습니다. 허망하고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고 무감각하고 방탕하도록 방임하고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 이 7가지 허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었던 옛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버리십시오. 새 사람의 모습은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새로운 자아입니다. 새로운 본성입니다. 옛 본성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옛 사람 잘 가거라. 새 사람 지금 와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2019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